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은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불리는 시인데요. 그 이유는 1절부터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후렴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매 절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는 당시 제의적 행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와 해중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선창과 후창을 하듯이 그렇게 답하고 형식으로, 그렇게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동문을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식, 그런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수도 없이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아야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감사라는 것은 미처 몰랐던 부분을 깨달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또 인지하고 있어야 감사의 기준 또한 우리가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막 굳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또 지금 이 순간을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한번 자세히 쭉 우리가 보면요, 시편 기자가 감사의 내용과 그 대상과 내용들을 아주 잘 구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한번 쭉 적어보자라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쭉 적은 것이 아니라 뭔가 짜임새 있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의 도입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을 야훼라고도 합니다. 자, 2절에서는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엘로힘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주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 세 개는
모두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대부분은 어느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의 호칭 중에서 한 가지만을 거의 사용하죠. 대부분은 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야훼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언급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편 기자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뻤던 것이죠.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못해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세 구절은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거의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 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냥 무조건 감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훼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쭉 말씀을 보니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땅을 물 위에 펴신, 큰 빛들을 지으신,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 보이나요? 어떤 감사의 내용 같이 보이시나요? 창조에 관한,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또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할 뿐입니다. 자, 또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는 10절과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애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홍해를 가르신, 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바로의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여기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읽어도 지금 이게 어떠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구나, 어떠한 장면이 지금 딱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감사의 내용인지 아시겠죠? 당시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사의 내용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그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곳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살아서 숨쉬고 있고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던 은혜들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유일하신 하나님, 최고의 최상급 표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감사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는 이 세 가지의 흐름, 이런 흐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감사의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 봐야겠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정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들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건져내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것은 굳이 없는 것을 막 우리가 짜내서 감사거리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누군지, 그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왜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럼 그것을 깨달아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상식 이하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어느덧 믿어지고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야훼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엘로힘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꾼과 또 사업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선하고 인자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